네, 한 사람, 한 학생의 학교 생활이 어땠는지를 평가하는 여러 가지 기준이 있을 겁니다. 뭐 요즘이야 생기부, 생활기록부가 있고 여러 가지 기준들을 가지고 있는데 예전만 하더라도 그렇게 다양한 평가의 방법 없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여러 기준들 가운데 그 사람이 근면한가, 성실한가, 아니면 어떤 학교의 규율과 규칙에 순종하고 잘 따르는가, 그것을 판단하는 명확한 기준이 하나 있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출석, 개근상. 초등학교 6년, 중학교 3년, 고등학교 3년, 12년을 개근하면 야, 그 사람은 정말 성실하구나, 열심히 살았구나, 그렇게 평가되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저는 어떨까요? 저는 개근상이 없습니다. 초등학교 6년 개근상이 없어요. 학교 가기 싫으면, 저희 집이 그때 연탄 보일러였는데 그때는 아랫목 윗목이 있잖아요. 그렇죠? 연탄 떼는 것과 가까운 곳은 방바닥이 뜨겁습니다. 학교 가기 싫으면 아랫목에 이마를 대놓고 한 10분 정도 있다가 엄마 열이 나요. 그러면 열이 나요. 뭐 어머니가 모르셨겠습니까? 생각해 보니까 숙제를 안 했거나 가기 싫은 날은 그랬던 것 같습니다. 그러다 보니 개근상이 없습니다. 중학교를 갔는데 수학여행 가서 팔을 부러뜨렸습니다. 한 달 입원하고 2달 후에 학교에 가보니 담임 선생님이 바뀌어 계세요. 사고를 친 거죠. 장난치면서. 그러니 개근상이 없어요. 고등학교를 갔는데 고등학교 때는 잘 지낸 것 같아요. 워낙 그 학교가 규율이 강한 학교였기 때문에 별 사고 안 치고 잘 지냈는데 저희 학교가 그때 개근상을 주지 않는 학교였습니다. 그래서 개근상이 없습니다. 저는 12년간 개근상이 없습니다. 그러면 저는 성실하지 못하고 근면하지 못하고 그렇게 좋은 평가를 받지 못한 그런 사람일까요? 자, 기준이라는 게 있어요. 물론 그 당시만 하더라도 일제시대를 거치고 6.25 전쟁을 거치고 그런 가난한 나라에서 개발도상국을 거쳐 어떤 산업화, 도시화, 그런 물결 속에서 우리 부모님 세대들이 살아나실 때 가장 중요하게 여겼던 것이 개근, 그죠? 근면, 성실, 어떻게든 아파도 회사에 나가고 그렇게 열심히 해서 가정과 나라를 세우는 것, 그것이 그 당시의 덕목이었습니다. 그리고 그 산업화와 도시화의 과정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 큰 부흥의 시기와 굉장히 딱 맞아 떨어지거든요. 그때 기대할 게 뭐가 있습니까? 의지할 게 어디가 있습니까? 교회에 와서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고 찬송하고 그렇게 밤새 하나님 부르짖는, 그것이 우리를 살리던 힘이었던 그런 시대가 분명히 있었습니다.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찬양 그저 많이 부르셨죠. 할 수 있다 하시니는 나의 능력 주 하나님. 그 찬송을 부르면서 그렇게 버텨냈던 그런 시기가 분명히 우리들에게 있었단 말입니다. 자, 믿음이라는 것, 그 당시 우리가 이 히브리서 11장 오늘 본문을 바라볼 때 이 말씀 속에서 우리는 그 믿음으로써 우리들의 삶을 이겨나가고 버텨나가고 얻어내고 승리하는 그런 힘을 얻었던 게 분명한 사실입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많은 기준이 점점 바뀌어 갑니다. 앞서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출석 하나로 한 학생을 판단하지는 않습니다. 개근상을 안 주는 학교가 점점 늘어난다고 그래요. 오히려 출석을 관리할 때 학교 안 가도 출석으로 인정되는 경우가 많죠. 가족과 함께 어디 여행을 갈 때 현장 체험학습을 하거나 질병에 걸려서 병원에 가게 될 때 다 출석으로 인정을 받습니다. 무조건 학교에 나가야 되는 게 아니라 조금 더 자세하게 학생들의 삶을 살피는 게 지금이라는 거죠. 그 생활기록부, 그 학생이 어디에서 어떤 봉사활동을 했고 어떤 공부를 했고 자세하게 그 학생의 삶을 살피는 게 요즘의 기준이라는 겁니다. 기준이 달라졌다기보다는 조금 더 한 사람의 삶을 자세히 들여다보는 그런 눈과 배려들이 생겼다고 할 수 있을 겁니다. 마찬가지로 이 히브리서 11장, 보통 믿음장이라고 하는데 그 믿음을 살필 때 분명히 예전에는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믿음, 그렇게 살아가던 시기도 있었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있기도 합니다만 조금 더 자세히 들여다보자는 거예요. 조금 더 깊은 눈으로 이 말씀 속에 어떠한 의미가 들어있는지, 어떤 교훈을 우리가 받을 수 있는지 깊숙이 한번 들여다보자는 겁니다. 자, 그런 눈으로 이 히브리서 11장을 바라볼 때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믿음만, 그런 의미, 그보다 더 깊은 우리들을 향한 하나님의 계획하심과 은혜를 분명히 찾을 수 있다는 겁니다.
자, 우리는 볼 때, 이 말씀을 볼 때 제가 계속 같은 말씀을 반복하는 것 같아 죄송한데, 뭐 할 수 있다, 할 수 있다, 뭐 믿음만 가지고 삶의 모든 어려움을 이겨가자, 그렇게 이 말씀을 받아들이는데, 이 히브리서를 처음 읽었던 1세기 믿음의 선조들은 조금 다르게 이 말씀을 받아들였을 겁니다. 자, 히브리서가 어떤 배경에서 쓰여졌느냐? 말 그대로 히브리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유대인들을 향한 편지입니다. 그런데 유대인이었다가 예수님을 영접하고 그리스도인이 된 사람들을 향해서 쓴 편지가 히브리서입니다. 그 당시 유대인이었다가 히브리인으로서 예수님을 믿는다는 것 어려운 결정이었을 겁니다. 유대교의 입장에서 보면 배교자예요. 배신자예요. 그리고 당연히 저들에게 모든 권리를 박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어떤 경제적인 활동도 할 수 없고 율법에 의한 보호를 받을 수도 없고 유대인들 사이에 단합된 길드, 상인 조직, 그것을 통해서 로마의 압제라든가 여러 가지 해함으로부터 보호받지 못하는 상황에 놓인 게 그리스도인, 히브리인 그리스도인들이라는 겁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예수 믿어서 망하게 된 경우죠. 얼마나 많은 갈등이 있었겠습니까? 유대인들이 돌아오라 그래요. 예수 믿어서 뭐해? 다시 유대교로 돌아오면 모든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예요. 박해 안 받아도 된다는 겁니다.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런 어려운 삶 속에서 하루하루 얼마나 많은 고민과 근심과 눈물과 갈등 속에서 살았을까? 그런 생각을 해보는 거예요. 히브리인들에게 있어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 그처럼 어려운 그런 삶의 모습이었다는 겁니다. 자, 히브리서의 큰 구조를 가만히 살펴보면 1장부터 10장까지는 교리적인 내용이 있고 11장부터 그 이후의 말씀은 그 교리를 실제적인 예를 들어서 설명하는 게 그 11장 이후의 말씀입니다. 자, 교리라고 하니까 어려우시죠? 쉽게 생각해서 한번 쭉 눈으로 훑어보실 수도 있을 텐데, 히브리서 1장부터 10장까지의 내용이 뭐냐면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되신다. 예수님이 제사장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이 성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성전, 그 참성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참성전이 되신다. 그 얘기예요. 1장부터 10장까지. 그러니 이 히브리인들이 이 말씀을 바라볼 때, 예를 들어서 히브리서 10장 19절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우리가 읽는 것과는 이 히브리서를 읽는 사람들은 전혀 다른 의미로 이 말씀을 받아들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들의 예전의 삶은 어땠습니까? 죄인이에요. 하나님께 나아갈 수 없습니다. 성소에 들어갈 수 없어요. 그러니 제사장을 통해서 하나님께 희생 제사를 드리고 속죄 제사를 드리고 그렇게 하나님과 교통하며 소통했던 것이 예전 히브리인들의 모습이었습니다. 대제사장들조차 지성소 안에서 잘못된 일을 하면 죽임을 당해야 했어요. 그런데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예수면 된다는 거예요. 예수면 하나님께도 갈 수 있고, 예수면 우리가 그동안 들어가지 못했던 성소에도 들어갈 수 있고, 예수가 답이라는 겁니다. 지금 고난당하고 어렵고 힘들고 죽임당하는 삶이 우리들의 지금 현실인데 예수가 답이라는 거예요. 지금 우리의 눈, 믿음이면 다 돼. 히브리서 11장 이런 믿음의 모습 할 수 있어. 이런 의미라기보다 히브리인들의 눈 가운데에는 예수가 대답이고 예수의 이름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런 권면을 주고 있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자, 우리 유명한 히브리서 11장,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이지 않는 것들의 증거니. 자, 여기서 이 믿음, 이 믿음이라는 단어를 예수로 한번 바꿔보자는 거예요. 이 히브리인들로서 그리스도인들은 믿음이란 말을 예수로 바꾸어서 읽으면 그 뜻을 이해할 수 있는 그런 시대였다는 겁니다. 예수님은 실상이요, 예수님은 증거다. 지난주에 이 실상, 이 히포스타시스에 대해서 설명을 한번 드렸습니다. 밑에서 떠받치는 게 실상이라는 의미라는 거죠. 지금 히브리인들의 하루하루의 삶은 무너져요. 돌아가야 될까? 이대로 살아야 될까? 이대로 살자니 죽어야 되고 손해봐야 되고 어렵고, 돌아가자니 어찌할 바를 알지 못하는 그런 상황 속에서 그 삶을 하루하루 버티게 하고 견디게 하는 게 예수, 오직 예수밖에 없었다는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 오늘 히브리서 12장 2절,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예수를 바라보자. 이 말씀이 자연스럽게 나올 수밖에 없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지금의 우리의 기준, 아니면 우리 산업화와 도시화의 속에서 우리 교회가 막 부흥하던 때 믿음이면 돼, 버티자, 그런 의미를 넘어서서 이 당시 히브리서를 받아들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눈에는 하루가 힘겹고 어찌해야 될지 알지 못하는 상황 속에서 그 예수, 그 믿음으로 하루를 견뎌나가고 버텨나가는 그런 삶을 살아갑시다. 그런 권면을 주는 것이 오늘 본문의 말씀이었다는 거죠. 자, 그런 의미 속에서 조금 더 자세히 한번 들어가 보겠습니다. 히브리서 11장에 많은 신앙의 선조들의 이야기가 쭉 나열되어 있어요. 먼저 이 아브라함, 그 아들 이삭을 바친 아브라함의 이야기, 우리들은 그죠, 이 아들까지라도 바칠 수 있는 그 믿음을 본받자, 그렇게 이해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서도 자녀를, 내 자식을, 내 딸을 하나님께 바쳐야겠다, 그런 다짐들 한번 해보지 않으셨습니까? 여러분들의 자녀 하나님께 바치라면 바칠 수 있으시겠습니까? 주저되시나요? 자, 내 자식을,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치라는 게 어떤 의미입니까? 다 신학교 보내서 목사 만들고 선교사 만들라는 얘기입니까? 그건 아니겠죠. 우리는 어떻게 이해하냐면, 직장도 하나님의 선교지고 학교도 하나님의 선교지니까 각자 살아가는 직장과 학교에서 맡은 바 직분을 다 하는 것, 그게 하나님께 자녀를 바치는 거야, 그렇게 이해를 하려고 합니다. 근데 솔직하게 내 양심에 찔리지 않는 법인 내에서 내 자녀를 하나님께 바쳤다는 말을 하고 싶어서 그렇게 둘러대는 것은 아닌지 한번 생각해 볼 법도 한 얘기입니다. 과연 나는 하나님께 내 자녀를 온전히 바쳤는가?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가 되겠죠. 자, 오늘의 기준으로는 그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당시 히브리인들의 눈으로 한번 보자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이삭을 바쳤습니다. 그런데 그 이삭이라는 아들 원래 없던 아들이에요. 100세 때에 아들을 낳았는데, 이삭을 낳았는데, 다르게 얘기하자면 없던 자식이에요. 내 힘으로 만들어낼 수 없는 자식이라는 겁니다. 그 자식을 바치라는 겁니다. 제사를, 희생 제사를 드리라는 거죠. 실제로 아브라함은 그 아들을 죽이려고 맘먹고 칼을 들고 내리치고 있었습니다. 실제로 아브라함의 마음 가운데에는 이삭을 죽인 거예요. 그런데 원래 없던 자식이니까 바쳐야지, 그런 생각이었을까? 그건 아니라는 거죠. 그게 어떤 의미가 있냐면, 제가 오늘 주보에도 실어드렸는데 로마서 4장 말씀 가운데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죽은 자를 살리시고 없는 것을 있는 것으로 만드시는 하나님, 달리 말하면 창조의 하나님이고 부활의 하나님이시라는 얘기죠. 자, 이것을 이삭의 얘기에 적용시키고 히브리인들의 눈으로 이것을 어떻게 이해할 수 있느냐? 시작이 힘들어요. 내가 유대인으로 살아가다가 이제 그리스도인으로 사는데 시작부터 막막합니다. 야, 이거 예수 믿어서 망하게 됐는데, 예수 안 믿었으면 오히려 살 수 있었던 삶이 시작부터 예수 믿어서 망하게 된 거예요. 그런데 그 시작, 원래 없던 아들인데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나는 살아갈 수 없고 망한 것으로 시작한 내 인생인데, 원래 없던 인생이어야 되는데 하나님이 있게 하셨다는 거예요. 마지막 이삭을 바쳐야 된다는 게 어떤 의미냐면, 이게 끝이라는 겁니다. 이걸로 끝났다는 겁니다. 더 이상 내일을 꿈꿀 수 없고 이것으로 더 이상 희망을 찾을 수 없다는 거예요.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내일을 이어가게 하시고 다시금 소망과 희망을 이어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시다, 그렇게 이해가 되는 겁니다. 즉, 기독교인으로서 살아가는 내 시작도 말도 안 되는 것이었지만 그래도 살아가게 하셨고, 지금 핍박당하고 고난당하고 내일도 꿈꿀 수 없고 너무나 힘든데 그 삶 속에서 또 살아가게 하시는 게 하나님이십니다. 그런 이해로 이 말씀을 바라본다는 겁니다. 조금 어려우시지요? 이해가 되기 쉽지는 않습니다. 계속 한번 살펴볼까요? 모세, 히브리서 11장 23절 말씀입니다. 믿음으로 모세가 났을 때에 그 부모가 아름다운 아이임을 보고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자, 이 말씀만 보면 모세의 부모님들이 왕의 명령까지 어겨가면서 내 자식을 지켜야지, 그런 믿음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 애굽에서 살아가던 히브리인들이 너무나 아이들을 잘 낳아요. 그러니 히브리인들의 수가 점점 늘어나니 애굽 왕이 위기감을 느끼는 겁니다. 그래서
태어나는 이가 남자면 다 죽여버려. 그런 명령을 내리게 되죠. 근데 히브리 산파들이 꾀를 내죠. 우리가 히브리 여인들이 너무도 건강하기 때문에 우리가 애 받으러 가기 전에 이미 다 낳아버리니 우리가 죽일 수 없었습니다. 그런 얘기 됩니다. 이 애굽 바로가 더 강경하게 나가죠. 다 죽여버려. 자, 그런데 이 오늘 본문 11장 23절만 가지고 보면 모세가 태어났을 때 그 부모님이, 모세의 부모가 왕의 명령도 두려워하지 않고 모세가 워낙 준수하고 예뻤기 때문에 모세를 지켰어. 그렇게 이해가 되는데, 사실 어느 부모가 내 자식 죽이라고 왕 앞에 그냥 갖다 바친 부모가 어디 있었겠습니까? 그 시대를 살아갈 때 어떻게든 숨겼겠죠. 어떻게든 버텼겠죠. 그러다가 아이를 빼앗기는 그 눈물의 시간들을 가지지 않았겠습니까? 지금 읽은 11장 23절을 봐도 석 달 동안 숨겨 왕의 명령을 무서워하지 아니하였으며 라고 기록되어 있기는 하지만, 다르게 생각하면 석 달 밖에 못 숨긴 거예요. 안 무서웠으면 넉 달, 다섯 달 계속 숨겨야죠. 그런데 석 달밖에 못 숨기고 버티고 버티다 할 수 없어서 그 아이를 갈대 상자에 엮여서 나일강에 띄워 보낼 수밖에 없었던 그 부모의 마음이 이 말씀 뒤에 숨겨져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 모세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바로의 딸, 공주의 눈에 띄게 해서 살려내는 게 하나님이셨다는 거예요. 즉 부모가 믿음이 좋아서 아이를 보호하고 지켜서 이 의미라기보다는 이 말씀을 읽는 히브리인들의 마음속에 어떤 생각이 드냐면, 그래, 할 수 없이 세 달을 버텨서 어쩔 수 없이 아이를 손 놓아 보내버렸지만 그 속에서도 하나님께서 그 아이를 통해서 일하고 계시는구나. 그것을 바라보자는 거예요. 내가 핍박당하고 내 자식이 죽임당하고 이 어려운 상황 속에서 우리는 어떻게 견딜 수밖에 없는 삶을 살아가지만, 그래도 하나님은 우리의 하루를 버티게 하시고 살아가게 하시는 분이구나. 그것을 바라보자는 그런 의미입니다. 계속해서 한번 말씀을 쭉 봅니다. 이 모세 24절,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모세 스스로가 나는 히브리니까 바로의 공주의 아들, 나는 파라오의 아들이 되기 싫어, 그러고 박차가 나왔습니까? 역사적인 사실은 그렇지 않아요. 모세가 애굽 관리가 히브리인을 때리는 것을 보고 그죠, 분노가 일어나죠. 내 동족을 때려. 애굽 관리를 쳐 죽입니다. 두려워서 모래에 파묻어 버리죠. 다음 날이 되었는데 히브리인들끼리 서로 싸웁니다. 중재하러 나섰는데 그때 히브리인들이 하는 말이, 왜? 우리도 죽이게? 그 말이잖아요. 자기의 살인이 탄로나니까 두려워서 도망친 게 모세였어요. 오늘 본문에 있는 것처럼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받기를 거절하고, 이 모습이 아니었죠. 80세가 되었을 때 힘도 없고 초가살이 하면서 그냥 양이나 치고 있을 때, 그때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십니다. 모세의 항변, 아니 하나님, 내가 애굽 관리들을 쳐 죽이고 그때 왜 날 안 도우셨습니까? 그때라면 힘이 있었고 지위가 있었고 아마도 우리 히브리인들과 연합해서 혁명을 일으켰어도 됐을 텐데, 왜 지금 아무것도 없고 끈떨어진 이 때가 되어서야 이렇게 나를 부르십니까? 모세의 항변 아니었습니까? 하나님의 일하심이 그거라는 거예요. 힘없고 끈떨어지고 아무런 권력도 없을 그때라도 일하게 하시고 일어나게 하시는 분인 하나님, 그분을 바라보자는 겁니다. 자, 오늘 본문 해당되는 말씀으로 들어가서 29절이죠. 믿음으로 그들은 홍해를 육지같이 건넜으나 애굽 사람들은 이것을 시험하다가 빠져 죽었으며 믿음으로 7일 동안 여리고를 도니 성이 무너졌으며. 솔직히 이 히브리인들, 이스라엘 백성들이 믿음으로 홍해를 건넜습니까? 앞에는 홍해요, 뒤에는 애굽 군사가 쫓아옵니다. 갈 바를 알지 못합니다. 어떻게 해야 될지 알 수 없습니다. 그때 바닷길이 열리니까 한운 수 없이 건넌 거 아닙니까? 솔직해지자고요. 여리고성을 돌았습니다. 알았겠습니까? 자, 이 얘기가 뭘까? 믿음으로 돌았어, 믿음으로 건넜어? 그 말씀이라기보다는 출애굽 홍해를 건너는 게 어떻습니까? 그들의 이스라엘 언약의 백성이 되는 첫 발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여리고는 어떻습니까? 약속의 땅으로 들어가는 첫 발걸음의 시작이었습니다. 그럼 지금 이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히브리인들의 시선 속에는 예수를 믿는 첫 발걸음, 우리가 돌아갈 수도 없고 나아갈 수도 없고 예수 믿어서 망하게 된 것 같은데 유대인이 되고자 해도 안 되겠고 버티지 않으니 죽겠고 알 수 없는 상황 속에서 그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길을 열어주시는 분임을 우리가 믿어야 되지 않겠느냐, 그 말씀이 되는 겁니다. 여리고성을 돌았더니 무너졌어. 우리가 약속을 믿고 나아가는 그 다시금 내디뎌야 되는 그 발걸음 속에서도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습니다. 그 이해가 깔려 있는 거예요. 계속 한번 볼까요? 32절. 내가 무슨 말을 더하리요? 기드온, 바락, 삼손, 입다, 다윗 및 사무엘과 선지자들의 일을 말하려면 내게 시간이 부족하리로다. 자, 믿음 강한 사사들인 것 같은데 가만히 따져보면 다 좀 시원찮은 사람들이에요. 우리가 결론만 놓고 보면 다 괜찮은 사람들인데 기드온의 300용사, 우리가 그렇게 해석합니다만 그런가요? 하나님께서 기드온을 내가 너를 미디안을 치기 위해서 부를게 라고 했을 때 기드온은 거절했어요. 하나님의 사자가 나타났을 때 야 망했다, 그 말한 게 기드온입니다. 내가 너 미디안과 싸우게 해준다니까. 그때 기드온이 했던 말이 이 양털 뭉치가 있는데 이 양털 뭉치는 젖고 땅은 말라 있으면 믿을게요. 그렇게 됐더니 또 한 번 더 기드온이 얘기합니다. 아니요, 반대로 양털은 말라 있는데 땅이 젖어 있으면 믿을게요. 계속 거절하고 주저하고 두려워했던 게 기드온이에요. 기드온의 300용사 거르고 골라서 300 특별 부대를 만들었다, 그렇게 이해할지 모르겠지만 아니에요. 그냥 300명으로 메뚜기 같이 많은 미디안을 이기게 하신 하나님의 능력, 거기에 초점이 잡혀 있는 겁니다. 그 다음 이어지는 바락. 이 바락 낯선 사사죠. 이 드보라라는 여선지자가 이 바락이라는 사람을 불러서 함께 싸우자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락이 했던 거 저 못해요. 나 장군감 아니에요. 버텼던 사람이 바락입니다. 결국은 이 드보라와 함께 전쟁에 나갔는데 결국 승리를 누가 얻게 되냐면 다른 여성이 적장을 베어버림으로 그 모든 영광을 가져가요. 바락 그렇게 믿음 좋은 사람 아닙니다. 삼손 나실인 머리가 길고 힘이 좋았던 사람, 결론은 뭡니까? 드릴라에게 속아서 눈이 뽑히고 블레셋 사람들의 잔치자리에서 재롱을 부렸던 게 삼손이에요. 다만 죽기 전에 두 기둥에 손을 얹어서 기둥을 밀어버림으로 함께 집과 함께 블레셋 사람과 함께 죽은 자가 삼손입니다. 결론만 놓고 따지자면 블레셋 많은 사람 죽였겠지만 그의 삶의 과정을 볼 때 글쎄요, 입다 기생의 아들이었습니다. 이 입다 역시 전쟁에 나가서 이길 때 무엇을 약속했냐면, 하나님 내가 전쟁에서 싸우고 돌아올 때 나를 환영하러 나오는 그 첫사람을 내가 하나님께 바치겠습니다, 그 얘기를 합니다. 누가 제일 환영하러 나왔을까요? 딸이 와요. 내 딸을 바치게 되는 겁니다. 해석하는 분에 따라서 평생 결혼하지 않고 살았다,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죽여서 바쳤다기보다는 미혼인 상태로 그렇게 삶을 살았다, 보통 그렇게 해석을 하기도 합니다. 다윗 여러 차례 말씀드렸지만 어린 목동으로부터 부모로부터 버림받은 존재. 사무엘 선지자 역시 없던 사람 아닙니까? 한나가 아이를 낳지 못해서 성전에서 그렇게 눈물로 간구한 사람이 사무엘입니다. 지금 나와 있는 이 모든 인물들 믿음이 강해서 할 수 있어서 순종해서 승리해서 확증으로 하나같이 그런 사람들이 아니에요. 모자라지만 부족하지만 거절하지만 물러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통해서 일하신 하나님의 능력을 바라보게 만드는 사람들이 바로 이 사람들이라는 얘기입니다. 자, 한번 계속해서 한번 나가보겠습니다. 33절. 그들은 믿음으로 나라들을 이기기도 하며 의를 행하기도 하며 약속을 받기도 하며 사자들의 입을 막기도 하며. 다니엘이 생각이 납니다. 34절. 불의 세력을 멸하기도 하며 칼날을 피하기도 하며 연약한 가운데에서 강하게 되기도 하며 전쟁에 용감하게 되어 이방 사람들의 진을 물리치기도 하며. 다니엘의 세 친구 떠오르기도 하고 여러 이스라엘의 그런 많은 위대한 인물을 떠올리기도 합니다. 35절. 여자들은 자기의 죽은 자들을 부활로 받아들이기도 하며 또 어떤 이들은 더 좋은 부활을 얻고자 하여 심한 고문을 받되 구차히 풀려나기를 원하지 아니하였으며.
저는 이 부분을 읽을 때 이 마카비서에 나오는 7 아들을 둔 어머니의 이야기가 생각이 납니다. 언제 한번 제가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외경에 기록되어 있는데 이 그리스, 이 히랍 사람들이 성전을 침략을 해요. 신구약 중간 시대인데 그리고 성전에서 돼지고기를 구워요. 돼지로 제물을 바쳐요. 가증한 짐승이라서 먹지도 바치지도 않는 겁니다. 그리고 성전에서 돼지를 구워서 사람들을 먹게 합니다. 이스라엘인들에게 있어서는 해서는 안 되는 정말 가증한 일입니다. 그때 7 아들을 가진 어머니가 함께 잡혀왔는데 첫째가 버텨요. 안 먹어요. 죽어요. 둘째도 죽어요. 그렇게 아들들이 죽어나가는 장면을 바라보면서 그 어머니가 아들에게 뭐라고 얘기하냐면 아들아 괜찮다는 거예요. 우리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를 살려줄 것을 우리는 믿는데 저 악한 사람들, 우리에게 하나님을 모욕하게 만드는 저 사람들에게는 부활의 소망이 없어. 그러니 당당하게 죽어라. 아들에게 그 얘기를 해요. 7 아들이 다 죽습니다. 그리고 그 어머니도 죽습니다. 이어서 36절 어떤 이들은 조롱과 채찍질 뿐만 아니라 결박과 옥에 갇히는 시련도 받았으며 예레미야가 떠오르죠. 37절 돌로 치는 것과 톱으로 켜는 것과 시험과 칼로 죽임을 당하고 이사야 얘기입니다. 양과 염소의 가죽을 입고 유리하여 궁핍과 환난과 학대를 받았으니 이제 지금 히브리서를 읽고 있는 이들의 삶이죠. 로마 시대 이 경기장 속에서 양의 탈을 쓰고 이리저리 잡혀다니는 그런 모습을 드러내는 겁니다. 38절 가로 밖에 부분만 읽겠습니다. 그들이 광야와 산과 토굴과 동굴과 토굴에 유리하였느니라. 카타콤 그 지하 묘지에서 300년을 버티며 신앙생활을 해왔던 초기 그리스도인들의 모습이 떠오르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을 쭉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믿음으로 이겼어? 버텼어? 그런 모습이라기보다는 얼마나 힘들까? 얼마나 고통스러울까? 이러지도 못하고 저러지도 못하고 그 날들을 버텨왔겠네. 그 마음이 먼저 든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이어지는 39절이 조금 이상합니다. 이 사람들은 다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하였으니. 아니, 말씀의 흐름상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면 이겨야죠. 승리해야죠. 칭찬받아야죠. 그런데 39절 말씀을 보면 믿음으로 증거를 받았으나 약속된 것은 받지 못했대요. 뭔가 흐름이 이상합니다. 40절 한번 읽겠습니다. 이는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여 더 좋은 것을 예비하셨은즉 우리가 아니면 그들로 온전함을 이루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에서 이것이 어떤 의미가 있냐면 39절에 약속된 것을 받지 못했다는 것은 예수님을 의미하는 겁니다. 쉽게 설명을 드리면 지금까지 우리가 읽어왔던 믿음의 선조의 이야기가 히브리서 11장에 쭉 기록되어 있었죠. 근데 그 믿음의 선조들은 예수님을 알던 사람입니까? 모르는 사람입니까? 예수님을 모르는 사람이죠. 당연히 예수님 오시기 이전 시대의 사람이었으니까.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들이 예수님을 몰랐느냐? 요즘 우리 사도행전 강해를 통해서 베드로 설교 가운데 그런 얘기를 보게 됩니다. 요엘의 예언을 통해서, 다윗의 시를 통해서, 모세의 예언을 통해서, 사무엘 선지자의 시대를 통해서 이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에 관한 말씀을 예언해 주셨습니다. 그죠? 그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입니다. 자, 그 관점에서 이 말씀을 다시 보자고요. 자, 그들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증거를 받았는데 약속된 것을 받지 못해서 예수를 몰랐어. 예수님을 몰랐는데도 저들은 그 희미한 언약만을 믿고도 그렇게 어려움 속에서 그 믿음의 고난의 시간들을 다 견뎌오지 않았습니까? 그들을 예수를 모르지만 그 희미한 언약만을 믿고도 하나님께서는 그들의 삶을 어떻게든 손보시고 돌보셔서 지켜내지 않으셨습니까? 그런데 하물며 지금 예수를 아는 우리들은 어떻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더욱더 우리들을 지켜주지 않으시겠습니까? 우리가 아니면 그들의 온전함을 이루지 못할 것이라 우리는 이미 예수를 아는 사람이니 그들보다 더욱더 예수께 의지하여서 이 어려운 삶을 살아나갑시다. 그런 의미가 되는 겁니다.
자, 이제 이 말씀을 정리해야 되는데, 자, 오늘 설교의 제목이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입니다. 좀 이상하다는 생각, 좀 맨날 이상하다는 사람인 것 같은데, 좀 이 제목을 읽으시면서 좀 의문을 가지지 않으셨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향한 믿음, 아니면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그것이 우리들에게 강조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라고 저는 오늘 제목을 정했어요. 자, 왜 그러느냐? 먼저 이 로마서 3장 말씀을 한번 다시 살펴봐야 되는데, 예전 우리 로마서 강의 때도 한번 말씀을 드렸습니다만 그때 제가 설명을 좀 시원찮게 했던 것이 아닐까 그런 느낌도 들어요. 쉽지 않은 얘기이기 때문에. 자,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 문법에도 명사 뒤에 조사가 붙는데 그 조사만 봐도 그 명사가 어떤 명사와 연결될지를 예상할 수 있는 부분이 있습니다. 쉽게 얘기해서 내가라고 했을 때 그 뒤에 동사는 어떤 게 나올까요? 내가 주어가 되니까 뭔가 한다는 얘기가 되겠죠. 만약에 나에게라고 한다면 나라는 명사 뒤에 에게라는 조사가 붙는다면 어떤 내용이 이어질까요? 뭔가 잘은 모르지만 나를 향하여서 뭔가 다가오는 뭔가가 있다는 것을 알 수 있잖아요. 나를 하면 내용은 몰라도 나를, 내가 목적이 되어서 무언가가 이루어지는 그것을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조사만 봐도 이어질 내용을 알 수가 있는데 우리나라 문법에도 그렇습니다. 이 헬라어 문법은 더 정확해요. 헬라어는 이 성이라고 해서 남성 명사, 여성 명사도 있습니다. 그리고 시제 변화라고 해서 굉장히 정확해요. 이 헬라 철학을 논하던 언어기 문자이기 때문에 굉장히 정확한 문자입니다. 자, 지금 로마서 3장 22절을 살펴봐야 되는데 주보에도 있습니다. 로마서 3장 22절 제가 읽겠습니다.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개역개정 이 말씀만 놓고 보면 어떤 이해가 되십니까? 우리는 부족하고 죄인이고 연약한데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의로우심이 우리에게 씌워졌다. 그런 의미죠. 즉 믿는 주체가 누굽니까? 내가 예수를 믿어서 하나님이 의를 나에게 씌워주셨다. 내가 믿는 거예요. 오늘 설교를 시작할 때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믿음의 흐름을 생각해보자 말씀드렸죠.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내가 주체가 되는 겁니다. 그런데 이 부분이 이 헬라어 문법으로 보면 참 재밌습니다. 지금 기록할 거 있으시면 기록하셔도 되고 꼭 적으라는 의미가 아니라 제가 이 그리스도라는 단어 속에 어떤 격변화가 될 수 있는지 몇 가지를 말씀드릴게요. 헬라어 문법에 의하면 우리는 그리스도라고 우리말로 번역이 되었는데 그 뒤에 붙을 수 있는 네 가지 변화형이 있습니다. 문법으로 네 가지가 있는데 우리나라는 내가, 나에게, 나의, 나를, 그것이 있었죠. 똑같습니다. 이 헬라어 크리스토라는 단어 뒤에 크리스토스, 오스가 붙으면 그리스도가 주격이 되는 겁니다. 자,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가. 두 번째, 그리스도의가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그리스도에게가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를이 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 로마서 3장 22절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라고 했을 때 를이 되려면 뭐가 돼야 되죠? 크리스톤일 때 을이 되는 거죠. 크리스톤이 되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원어로 보면 크리스투라고 되어 있어요. 크리스토스는 그리스도가였죠. 크리스투는 그리스도의입니다. 그러면 로마서 3장 22절을 다시 읽으면 문법 그대로 읽으면 곧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우리가 이해해왔던 로마서의 말씀과 우리가 그동안 가져왔던 믿음의 신앙의 흐름이 뭐냐면 내가 그리스도를 믿어서 하나님이 나를 살려주신 거고 내가 그리스도를 믿는 강력한 의지가 있어서 할 수 있다 하면 된다 해보자 그렇게 살아온 그 이해를 가지고 신앙생활을 했고 히브리서를 살펴봤는데 히브리서 11장의 내용이나 로마서 3장의 문법적인 의미를 정확하게 따져보자면 예수 그리스도가 믿으셨기 때문에 우리에게 그 모든 일들이 주어졌다는 거예요. 자, 이것을 오늘 설명드린 내용 다시 한번 빠르게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예수를 믿으면 죽어야 돼요. 핍박당해요. 망해요. 어쩔 수 없어요. 힘들어요. 돌아갈 수도 없어요. 나갈 수도 없어요. 그 상황 속에서 우리의 믿음으로 버티고 나가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당신의 믿음을 가지고 우리를 지지하고 지탱하고 무너지지 않게 하셨고 버티게 하셨고 견디게 하셨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 믿음이 아니라 나를 떠받치고 있는 예수님의 믿음이 있기 때문에 이 어려움들을 헤쳐나갈 수 있습니다. 그 얘기가 되는 겁니다. 자, 저희가 목회하는 경험 속에서 참 안타까운 그런 시간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지금 생각해도 좀 먹먹한 일인데 어떤 젊은 분이에요. 근데 그 간염을 갑자기 아시겠죠? 그 A형 간염을 통해서 갑자기 사경을 헤매시다가 어려운 일을 당하셨는데 전화를 받았습니다. 제가 그래서 곧 병원에서 좀 빨리 오라고 해서 위급한 상황이라고 병원을 갔는데 그분의 얼굴이 까매요. 봐도 알잖아요. 돌아가시겠구나. 그때 제가 그 가족분들과 함께 두 가지 내용의 기도를 드렸습니다. 첫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이 영혼을 하나님께서 받아주십시오. 두 번째 기도가 뭐냐면 하나님 그래도 뜻이 있으시다면 이분을 살려주십시오. 제가 인간적인 생각으로 모르겠습니까? 호흡기만 떼면 돌아가신다는 것 저도 알아요. 근데 왜 그런 기도를 드리냐면 제 마음 깊은 곳에 어떤 마음이 있냐면 이 목사로서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냐면 하나님께서 일하실 때 때로는 누군가를 병에서 낫게 하시는 분도 하나님이시기도 하지만 누군가를 병에 있는 그 순간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임을 믿는다는 거예요. 누군가는 살려내시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당신의 일하심을 드러내는 경우도 있으시지만 때로는 그대로 죽음을 통해서도 하나님의 능력을 드러내시는 경우도 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여러 가지 하나님의 경우가 있는데 목사로서 어느 목사가 성도가 평안하지 않고 병낫지 않고 살아나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이 있겠습니까? 기도할 때 간절한 마음을 가지는 거예요. 하나님 기왕이면 여러 가지 모습으로 일하시는데 기왕이면 살려서 일하시고 치료하셔서 일하시고 일으켜서서 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 간절함을 붙잡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그게 전부가 아니라 그래도 하나님께서 아픈 모습으로 죽는 모습으로 일을 굳이 하셔야겠다면 하나님 간절히 바라기는 예수님께서 가지고 계신 그 믿음이 예수님의 그 마음이 저 가족들로 하여금 무너지지 않고 버티고 이기게 해 주십시오. 그 마음으로 기도를 하는 거예요. 제가 이 앞자리만 보면 좀 먹먹해요. 다른 게 아니라 죄송합니다. 우리 박 권사님들 앉아 계시던 자리잖아요. 이게 2월 말이었는데 그때 주보를 보면 3월 30일 날이 우리 박금자 권사님 참회기도 순서였어요. 주보에도 그때 다 나왔었거든요. 바라는 거야. 우리 권사님 이 요양원에 계신데 그래도 힘들게 계단 올라오셔가지고 함께 예배드리시고 성가대도 하시고 이제 참회 기도도 하시는구나. 살아 계심을 통하여서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 우리가 정한 기도의 날 정확히 한 달 전에 데리고 가신단 말이에요. 살아 계심을 통하셔도 일하시지만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볼 수 있는 그 믿음이
우리들에게 있기를 바라는 게 예수의 믿음이라는 거예요. 물론 우리 가족분들도 그저 많은 바램과 기도의 제목이 있으실 건데 가족 내에서도 권사님의 죽음을 통해서도 일하시는 그 모습이 있으셨을 겁니다. 근데 우리 교회적으로는 어떤 일을 하셨냐면 살아계심으로 함께 찬양하고 기도함으로 신앙생활을 해나가는 그런 든든한 모습도 하나님이 일하시지만 권사님의 돌아가심을 통해 그 장례를 통해 함께 장례 예배를 드리던 그 모습이 두 교회를 모이게 하고 연합하게 하는 물꼬를 트신 순간이 우리 권사님의 장례식이었거든요. 그죠? 그 교회 목사님께서 기도하시고 성도님들이 함께 오셔서 조문하고 함께 예배에 참여하는 시간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면 바람은 그거예요. 살아계심을 통해서 일하시면 안 되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히브리서 말씀을 쭉 보면 하나님은 굳이 살리심이 아니더라도 아픈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순교당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절망한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카타콤에 숨어서 예배를 드리는 자를 통해서 일하시기도 하고 내 자식을 향해서 당당히 죽어라 라고 말을 하는 그 어머니를 통해서도 일하는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어떻게 그 모든 순간들을 우리들이 버틸 수 있냐는 거예요. 그게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예수님께서 우리로 하여금 버티게 하시는 그 믿음이 기반이 되어서 우리가 그 모든 삶의 어려움의 순간들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하루를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그 고백이 되는 겁니다. 자, 이 히브리서를 읽는 히브리인들 어떻습니까? 힘들어요. 내 자식을 죽음으로 내버려야 되고 나도 내일을 장담할 수 없는 상황인데 그래도 믿음을 가져보자는 거예요. 나는 할 수 있어, 이겨보자, 그 믿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지지해주고 지탱해주고 계시니 그렇게 한번 살아나가보자. 그렇게 한번 우리의 신앙을 버텨보자. 그렇게 일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자. 이게 히브리서가 우리에게 주는 말씀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매일이 힘드시죠? 아프시죠? 어려우시죠? 질병이 낫지 않고 사업이 되지 않고 매일 우리들은 누군가의 죽음을 마주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믿음이 지지되고 지켜지고 나아갈 수 있는 것, 그 근원이 나에게 있는 게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이 하나님의 의로우심을 우리에게 공급해 주고 계시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것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렇다면 내가 목사로서 기도할 때 여러분들의 얼굴을 떠올리면서 병낫게 해주시고 형통하게 해주시고 합격하게 해주시고 취업하게 해주시고 기도를 드립니다만 그렇게 되기를 바랍니다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떠한 환경이라 할지라도 예수님 우리 성도님들의 삶을 지탱하게 해주십시오. 그게 가장 간절한 기도라는 거예요. 만약에 우리 성도님들의 삶 속에도 내 믿음이 아니라 예수님의 그 믿음으로 살아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이 되시기 바랍니다. 나는 못 버텨도, 나는 넘어져도, 나는 여전히 아파도, 매일 죽음을 마주해도 지지해 주시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그렇게 믿음의 길을 걸어 나가시는 우리 모든 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